이 시간은 베리칩과 짐승의 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변정길 교수님의 자료인데 제가 다른 글도 말씀드려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좀 더 성경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글을 함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정길 교수님께서 베리칩이 무엇인가, 그 논쟁이 뜨거운데 베리칩은 확인칩이란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짐승의 표에 관한 논쟁 또 혹은 이런 여러 이런 선동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면서 베리칩을 받으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협의회에서도 보면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성명서를 냈고,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참 무식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위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하고 또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이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핸드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대개 거기에 사용되는 이런 그 정보를 반드시 또 그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카톡을 하든 어떤 또 다른 이런 앱을 통해서 연동을 하든지 간에 구글에 자기 자료가 정보가 등록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위 선동하는 사람들,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이런 맥락에 의하면 결국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등록했지 않습니까? 내 정보, 이미 우리가 어디 이동하고 또 어떤 그 쇼핑을 통해서 쇼핑을 하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그죠? 내가 뭐 컴퓨터를 사든지 책을 사든지 옷을 구매하든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빅데이터라는 게 활용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정보들은 이미 구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사고 등록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자발적으로 대부분 자기의 의지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고 다 그럼 지옥 가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또 이런 그 바코드 때문에 아주 또 그 바코드가 이런 몸에 새겨진다 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역시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굉장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놀라운 정도가 아니죠. 참 어이가 없는 것은, 그렇게 바코드가 짐승의 표고 그렇게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판한 책의 뒤에 뭐가 있느냐? 그 책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바코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어이가 없고 참 너무 놀랍지 않아요? 바코드 받으면 짐승의 표 받는 거고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책을 출판할 때 바코드를 받아서 책을 출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그럼 이미 짐승의 표 받고 그럼 사탄의 자식이고 지옥 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먼저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이 지금 우리 AI가 막 이렇게 막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신체에 칩을 박는다. 신체에 칩을 다 이렇게 어떤 뭐 여기 제가 다른 자료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체에 뭐 오른손이든 이마든 뭐 왼손이든 어디에 이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정말 사람들이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앞서서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맥락에 맞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다른 여러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이것 봐라 이렇게 봐라 말할 수 있겠지만은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리칩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짐승의 표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변정길 교수님의 글을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정길 교수님의 글만이 아니라 다른 글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 뭐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외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세, 나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거 보통 이렇게 요한계시록 주석이나 강의를 하면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도 그런 적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에 속하는데 이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런 짐승은 세상 권세, 나라, 제국,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점이고 권력 이런 거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세력.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이런 부역하는 자들이죠. 선동가들.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적으로 온 세상 사람을 깨워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다. 그게 뭐냐? 666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 카라그마라는 이 짐은 짐승에게 속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짐승에게 속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영업과 경제 활동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황제를 신성시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경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짐승의 표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신용카드, 바코드, 베리칩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소유하거나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뭐라고요? 이 교수님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 16장 31절,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요한 1서 5장 12절에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걸로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를 이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것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은 짐승의 표라는 게 뭐냐? 짐승에게 속했다, 우상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는 거, 우상에게 절하면서 마귀를 섬기는 거는 역시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베리칩을 소유하고 안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체의 유해성의 여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사생활 보호, 편리성, 또 여기 더 추가를 하자면 어떤 기술상의 문제, 또 인간의 어떤 인격성에 관한 문제, 존중성, 존엄성, 또 그런 또 현대의 이런 전체주의, 상업성 이런 것과 관련되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개인의 성향의 문제이고 자유의 문제이다.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요소를 구원에 연결시키면 그거는 잘못이고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걸로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변정리 교수님의 이 말씀에서처럼 베리칩과 짐승의 표 이렇게 동급으로 연결을 시켜서는 안 된다. 베리칩을 받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베리칩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일부러 선동하고 일부러 달려들 필요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벌써 정태훈 목사는 또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대주의자들, 소위 음모론자들의 말에 너무 현혹이 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요 길은 제가 다른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베리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베리칩과 짐승의 표 이렇게 연결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이런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 여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로 우리가 판단을 받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특히 세대주의자들 혹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바른 신앙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코람데오닷컴의 나의 주장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또 다른 글들도 살펴보면서 무엇이 성경적인 견해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가고 또 우리가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